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뜻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땅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한탄하며 드리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는데 땅의 형편은 그렇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살펴보려는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땅은요, 하나님의 뜻 대신에 인간의 욕망과 사단의 음모가 뒤엉켜져 싸우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그러기에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세 번째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러니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록된 성경 속에서 믿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나타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기도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뜻이 일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여러분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난 싫어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쉽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이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은 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해요.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데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뭐가 있어?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 싸워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우리는 성령의 일을 행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리고 그 뜻이 내 생각하고 일치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에도 나의 뜻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제가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면서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들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가요?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 관계 속에서 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대상일 수도 있고요. 꼭 교회 가려고 그러면 긁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어쩌다 한번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보고 말지.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한다고? 아유, 난 못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마태복음 5장 4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술 더 뜨고 있죠.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저주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나? 솔직히 저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육체의 상전에게, 뭐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대하듯 하래요? 주께 하듯 하래요. 특별히 나에게 잘해주는 상전, 상사라고 하면 뭐 할 수도 있죠. 나를 속된 말로 갈구는 상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목사를 꽤 오래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을 섬겨왔어요.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존경할 만하고 또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목사님에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잘 하시다가도 이게 화가 나면 그 화를 못 참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크고 작은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떨 때는 참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그게 심하면 제가 뭐 하죠? 사표 쓰고 나오죠. 이제 그때는 젊었을 때는 그게 쉬웠는데 나이가 들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쉽지 않아요. 특별히 믿지 않는 상사들 그렇게 한다는 것,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기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아멘 하고 화답하고 또 내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갖고 찝찝하게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이 연약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갈등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자기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쳐갖고 물을 내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겠는데 그동안 고생한 게 있잖아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인류의 죽음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뭐 하셨죠? 갈등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그 겪게 될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거두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싫습니다. 내가 왜 저들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잠만 자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도 그 죽음을 믿지 못하고 하찮게 여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어질 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그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요, 조금만 타협하면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어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를 너무 믿지 않으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건 알지만, 근데 그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믿어서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여 주는 그런 일이 없기를 너무 나를 믿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어려운 때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인정하시고 갚아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뜻이 다르고 내 뜻이 옳은 것 같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분명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 그리고 나타난 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나타난 일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뭐라고 해요? 나타난 일은 능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대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속하여 있는 어떤 일들이겠죠. 분명하지 않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모두 과거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학생 때 어떤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또는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대학에 간다면 어느 과를 택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내 인생을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 또 미래에 만나게 될 배우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많은 부분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 보여지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앞에 들려지셨나요? 왜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대학에 가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배우자가 나에게 맞는 배우자인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해요. 우리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뭐 세월호 사건 또 오송 뭐 거기 청주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내 인생 앞에 내 삶 앞에 이유 없는 고난이 이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분명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잘못된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 보일 수 있는
잘못된 반응은요 이런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고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하나님조차 믿을 수 없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나면 카센터를 가는데 솔직히 갈 때마다 조금 이렇게 찜찜함을 두고 가요. 왜냐하면 하도 속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모르니까, 알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 여러분 카센터 가면 맡기긴 맡기는데 좀 찝찝한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래갖고 이래요. 카센터 가면 뭐가 어떤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 그래요? 예, 제가 좀 지금은 그런데 다음에 시간 내서 꼭 올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 가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가격은 합당한가? 뭐 인터넷 막 찾고 막 이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찜찜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카센터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왜요? 그 집사님 실력도 있고요, 또 믿을 만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가면 집사님 제 차가 좀 이래요. 그러면 집사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네 알아서 해주세요 이래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다른 데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는데 그 카센터에 갔더니 뭐 막 이렇게 얘기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또 이렇게 멈추고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타셔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센터에서는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별거 아니래요. 그냥 타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타죠 뭐. 그래서 잘 탔어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믿을만하고 실력이 있으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속된 말로 실력 있으신가요? 믿을만하신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그 연약한 그 짧은 생각을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보일 수 있는 잘못된 반응은, 난 모르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믿음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손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알아야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솔깃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부흥회 뭐 이렇게 전단지 보면 뭐 예언 은사를 갖고 있는 분, 그렇죠? 직통 계시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가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쭉, 저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중고등부 때 어떤 분 예언의 은사 받았대, 쭉 줄 서 갖고 하면은 막 뭐라고 얘기해요. 직통 계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알려준대요. 무당과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걸어가지만 그 모든 걸음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한 길이 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선택한 길이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 잘못 선택했네, 너 한번 맛 좀 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선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다시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벌 받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혹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쫓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인간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세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시나요?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내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서 오늘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아닐까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나타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순종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하지 않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순종과 헌신과 섬김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그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